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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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마음이 완악한 자,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 깔끔하게 녹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에 변호를 단순히 변호하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양육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자기의 사도됨, 그리고 그 사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누리는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이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디면서 예수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어떤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됨을 감당하면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인내를 주는 확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고난에 무릎 꿇지 않게 했던 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원어는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임시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 자체가 상징적으로 영혼이 거하는 인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몸,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사실은 임시 처소인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지나가는 장막인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표현한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대한 집도 아니고 견고한 집도 아니고 그냥 잠깐 이게 광야 같은 데서 여기저기 치는 텐트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소가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덧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것으로 덧입는다라는 이 복된 소망은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런 소망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소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 영원한 몸을 덧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몸을 덧입기를 탄식하며 소망해야 된다. 자신은 그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죄가 횡행하고 고난이 덮쳐오고 이런 고군분투하는,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앞뒤로 돌아보면 정신없이 그런 휘몰아치는 그런 분투들이 있는데, 이 고군분투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이 완성되어 영원 속에서 누릴 즐거움을 고대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공감이 되십니까? 괴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입을 영원한 몸,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는 그 확신 때문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신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막 빨리 그 부활의 몸과 영원한 나라를 정말 빨리 맞이하고 싶어서 정말 신음하듯이 고대하는 그런 고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이 영원한 가치가 너무나도 사모함이 되어서 정말 탄식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영원한 것에 대한 탄식이 많다기보다도 세상에 대한 탄식이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면 맛있는 것도 못 먹을 텐데 이 땅에서 조금 더 먹고 가고 싶다,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면서 맛있는 거 더 먹고 싶다 정도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면 맛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을 그 인간적인 어떤 늘 인간적인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이 몸에 와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천국에 가기 전에 빨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해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고백에는 천국의 위엄과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부족한 인식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앞으로 입을 영원한 몸에 대한 소망이 진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것보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여러분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보면은 가장 설레이게 하는 인생의 항목 중에 하나가 택배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쿠팡에다가 뭐 시켜놓고 언제 오나 막 설레이고, 오늘 배달 완성되나 이렇게 늘 핸드폰 확인하면서 집 앞에 문 앞에 오면 이제 박스 하나 딱 와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게 저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택배 하나도 그렇게 고대하는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택배 하나 기다리는 것만큼의 그런 소망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는 막 목이 빠지도록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인데 부활과 영생의 가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얕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조금 이제 누가 좀 흥미로운 약속을 제안을 하면은 주일 성수도 다 빼먹기도 하고, 또 소중한 자리를 내팽개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사람이 모르고, 진짜 이제 장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역사가 진짜 영원한 역사고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전혀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전혀 쓸모없는 것들에 영원한 가치를 바꿔버리고 희생시켜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장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죽음,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나 어떤 죄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죽음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죽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가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죽음을 얼마나 경이롭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끝에쯤에 보시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 놀라운 묵상입니다. 우리 주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삼키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지라도 삼킬 수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를 삼켜버리고 영원히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죄악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죽음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위대한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증이라는 표현 참 위대하고 놀라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면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선납금을 지불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누구도 우리 영혼을 낚아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신다 라는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증이다, 인치심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에 우리를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기적이나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손에서 금가루나 떨어뜨리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떤 극단적인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을 경계하다 보면은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내면에 거주하시면서 항상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에 어떤 감각을 곤두세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늘 우리를 위해서 곁에서 일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름 끼칠 정도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파송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 계시면서 항상 인도하십니다. 항상 성령님과 친분을 가질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자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영생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서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젊었을 때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은 살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인가?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몸과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불의한 것들이 바로잡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한 것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 확신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한 가지는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담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죽음을 이긴 자가 어찌 그보다 못한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호랑이를 잡아 죽인 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꼴이 말이 되지를 않죠. 죽음에 비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이 호랑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야옹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때로는 쩔쩔맬 때가 있고,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쩔쩔맬 때가 있고, 어떤 잠시의 시련 같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만, 이런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잠시의 시련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후 승리를 바꾸어 놓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그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땅에 몸으로 있는 동안, 시 공간에 매여 있는 동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거하고 있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갇힌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고 곰핍한 곳에서도 일용할 만나를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삼켜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의미해 보이는 순종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 대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크게 낙심하고 쓰러지고 아마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런 반응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갇힌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식견 아닙니까, 여러분? 매인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속상하다고 술 마시지 마십시오. 술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뿐이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술을 거듭거듭 마실수록 사람이 피폐해지고 망가질 뿐이지 어떤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상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의롭게 통치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영원한 것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갚아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영원,
한 그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술이나 세상적인 여러분들의 감각을 일시적으로 잃게 만드는 그러한 쾌락에 의존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잠시 아프고 일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사실은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발발거리고 돌아다닐 때는 기도 오래 못 하잖아요. 근데 한번 아파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시간이 확보되게 되고 더 할 나위 없이 주님과 친해질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셔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딱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수위를 풀어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아직도 풀어버려야 될 수위들이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인식의 그런 어떤 가치관들, 믿은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낙심되는 일이 오면은 그냥 그 어떤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따라서 자기 의식을 맡겨버리고 그냥 실망할 만하면 실망하고 주저앉을 만하면 주저앉고, 그러니까 인생이 정신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어떤 인식, 가치관이 없으니까, 결여되어 있으니까, 망각하니까 자꾸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수위를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걸 다 풀어버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거든요. 골로새의 말씀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절망의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가까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냥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오도방정만 안 떨면 돼요. 그냥 오도방정만 안 떨고 그냥 가만히 주님께서 뭘 하시나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때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 궁핍할 때에는 쓸 것도 채워주시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죽었구나 하고 주님이 뭐 하시겠지 그러고 기다리면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타이밍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항상 거기에 믿음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는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담대함,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것을 확신하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다니. 아멘. 얼마나 여러분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세상 어디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두려움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죽으면 끝장이거든요. 죄인들은 죽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회개한 죄인들, 하나님 앞에 연락된 죄인들에게는 죽음이 우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비관론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살하고 싶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겠죠. 또 이런 세상에는 정말 별종들이 다 있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보면서 봐라,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죠. 또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어쩌면 안락사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눈 안에서 보지 않으면 항상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의 죽음을 동경하고 그냥 비참한 인간의 죽음 자체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다가 오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데 인생 허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쏟아 부으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이 비아냥거립니다. 비이성적인 자들이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치 정신병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것이 정말 이성적인 삶일까요?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기적으로 살고 취하고 방탕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거짓말하고 허영을 면류관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이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이 영광스럽고 여러분에게는 어느 것이 더 이성적인 삶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수많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드린 것처럼 취하고 방탕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거짓말하고 허영을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개 성도님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책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호칭이 성도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호칭이에요. 성도라는 호칭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데 그들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만큼 교회 안에 가짜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비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수많은 넘쳐나는 가짜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수욕을 뒤집어 쓰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그것을 떠나서 목회자로서 저의 소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던 우리를 살리사 이 영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과 믿음 가운데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귀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 대목에서도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매 순간 뭐 안 하는 것 선에 머무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정도는 그냥 가붓하게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어렵지 않게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끊으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것이 가로막기 때문인 것이지, 술, 담배 끊는 것 자체가 천국도 아니고 우리 면류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친분을 누리기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석화돼요. 술, 담배도 안 하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이두저도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도 모르고 영적인 즐거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뭘 안 하니까, 그냥 안 하는 거에 면류관으로 삼으니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술 안 해. 나 담배 안 해. 나 이제 옛날에 다니던 그런 데 안 다녀.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나 되게 청렴해. 나 이제까지 메이커 옷도 한번 제대로 사 입어본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은 자랑하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도대체. 여러분, 그런 화석화된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안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의를 향한 열망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주님의 필요에 대한 섬세한 눈을 가지십시오. 할 것이 그냥 술, 담배 안 하니까 뭐 집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또 막 이상한 거나 보고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목요일 전도에 같이 합류하십시오. 일손을 도우십시오. 교회가 진행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그런 비전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보탬이 되십시오. 마냥 어린아이처럼 나 좀 봐주세요 하지 말고 새로 일어나는 영혼을 보살피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벽돌 하나라도 보태십시오. 항상 주님을 섬기는데 거리를 두고 있지 말고 손을 걷어붙이고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화석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방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영혼을 바라보며 나가는, 준비하는 그 인생길에 쾌락과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의 자국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한 자들은 확실한 이제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을 이기고 주를 위해 힘쓴 모든 것들의 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견고한 백성들에게는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담내해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아멘을 보니까 내가 과연 진짜일까? 그 속내는요, 아직도 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사인이에요. 그게 괜히 제가 여러분들 괜히 목소리 작게 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그 담대함의 그 정도에 뭐가 배어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는 다 아멘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거 생각하니까 그게 확신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에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믿음 없음이 드러난 자들, 마지막 심판대에서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그냥 하나의 흥미 삼아서 아니면 마음의 위안 삼아서 다녔던 사람들, 믿음 없이 완전히 불신자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 믿음 없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 자들은 마지막 결산의 때에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숨죽이며 생각했던 나쁜 계획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 모두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는 것을 훈장으로 알고 화석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안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화석화된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썩어질 습관들을 버리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한 백성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모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섬세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영원하게 양수만과 담대한 믿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힘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나의 승리하기까지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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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위에 천국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국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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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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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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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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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하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절망 중에 소망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영혼에 대한 담대함 주시고 곤고한 때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창의 찬양이 영광을 전해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를 멸망으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강한 손으로 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를 믿으시게 하는 삶을 힘쓰기를 원하는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기를 원하고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석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약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회개하기 전에 죄를 향해서 한없는 열정으로 달려갔던 그 열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열매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